어, 오늘은 저희가 좀 이제 열왕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요시야 왕 그리고 또 이제 선지서들 이렇게 볼 텐데, 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번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원래는 예레미야를 더 다뤄야 되는데 또 조금 요시야 왕의, 그래도 열왕기니까 그 요시야 왕의 좀 더 비중을 우리가 좀 두고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에서 다섯 번째 시간, 드디어 마지막이죠. 지난 시간 내용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히스기야 봤죠. 히스기야와 그 다음에 이사야, 미가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히스기야를 비롯한 그 몇 명의 훌륭한 왕들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사실 이제 점점 멸망의 시기로 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좀 그 새로운 좀 더 신실한 그런 왕들을 통해서 좀 유익함을 또한 잠깐이나마 일시적이었지만 이렇게 누리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요시야 왕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남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까지, 이제 이후로 이제 조금 이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왕들의 재위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몇 달 만에 바뀌기도 하고 뭐 몇 년 만에 이렇게 바뀌면서 여기 이제 시드기야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겹치게 되는 선지서가 바로 나훔과 스바냐, 그리고 하박국,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이게 총 4명의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왕정 시대 이후의 시기가 이제 포로 시대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딱 왕정이 끝나고 포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왕정 시대와 포로 시대가 사실은 중첩돼 있어요. 왜냐하면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미 그 바벨론이 총 3번의 침공을 하는데, 그 마지막 침공 때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그 앞서서 이제 첫 번째 침공과 두 번째 침공 때에 이제 돌아가면서 포로들을 이제 데리고 가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래서 포로기가 사실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겹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포로 시대의 선지서가 바로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좀 그것까지 같이 보면 좋지만, 저희가 이 시간에는 이제 그 포로 시대는 이제 좀 빼고 제외하고 열왕, 그 왕정 시대의 내용만 우리가 함께 진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말씀은 열왕기 하 22장입니다. 보실 때 성경 같이 펴서 이렇게 조금 넘기면서 이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 하 22장에 오시면 이제 요시야가 등장을 하죠. 요시야는 그 경건했던 유다의 왕들 중에 한 명, 그 몇 안 되는 왕들 중에 이제 한 명으로 꼽힙니다. 이 요시야는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온갖 그 이방 종교들의 풍습들,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 국가를 새롭게 세워 나가고자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행했죠. 요시야의 통치에 대한 설명은 이제 열왕기 한 22장부터 해서 23장 30절까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이 요시야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역대하가 또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하에서는 34장에서 35장에서 이제 걸쳐서 요시야 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왕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두 기록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요시야 왕과 역대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요시야 왕, 물론 중복되는 내용도 있지만 또 이제 좀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죠.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을 얘기해보자 한 3가지 정도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열왕기에서 이 말씀을 보시면 3절, 22장 3절에서부터 요시야 왕 18째 해에, 그러니까 재위한 지 18년 되는 해부터 요시야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전의 시대에 대해서는 요시야 왕이 8살에 등극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18년이 지났다라는 건 지금 나이가 26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는 그 이전의 그 시대에, 그 이전 시기에 대한 기록을 열왕기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는데, 역대기에서는 요시야가 통치 8년째 되는 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했다라고 그렇게 역대하 34장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년이니까 16살 때부터 이제 그가 조상의 그 하나님을 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12년이 되는 해, 요시야가 20살 되는 그때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했다라고 역대기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다시 보겠지만 요시야의 개혁을 일으킨 시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냐라고 말할 때에 그래서 조금 이런 기록의 차이가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의견들이 있어요. 그 내용은 저희가 뒤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8년 이 18째 되는 해에부터는 동일한 기록은 이제 하고 있죠. 두 번째 차이점은 이제 열왕기에서는 요시야가 이제 실시한 개혁의 조치들을 총 17절에 걸쳐서 열왕기에서는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열왕기하 23장 4절부터 20절까지 그러니까 요시야가 어떠한 개혁을 일으켰는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일으킨 개혁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 앞서 히스기야 때도 6월절을 지켰지만 요시야는 정확하게 이 6월절 절기를 지킨 왕입니다. 그래서 그 개혁의 정점이 6월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6월절에 관한 기록을 열왕기에서는 단지 3절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 그 3절에만 이렇게 6월절을 지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역대기는 이제 강조점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역대기에서는 개혁의 조치들에 대해서는 단지 6절만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게 34장 3절부터 7절 그리고 뭐 마지막에 33절 이렇게 간단하게 개혁을 일으킨 조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6월절을 지킨 내용에 대해서는 역대하에서는 총 19절에 걸쳐서 6월절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6월절을 그가 어떻게 지켰는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바로 이러한 좀 그 강조점의 차이가 좀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요시야의 죽음에 대한 기록의 차이가 있어요. 요시야가 전쟁에 나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열왕기에서는 그 이집트 왕, 그 애굽 왕이었던 바로 느고 왕이 바로 느고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냥 죽었다라고만 하고 있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열왕기에서는 그 열왕기하 23장 29절에서 30절 거기에서만 그렇게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라고 29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무런 설명이 없는 반면에 역대기는 이걸 더 확대해서 요시야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바로 느고의 말을 듣지 않은 까닭에 죽었다라는 설명을 이제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바로 느고가 원래 아수르와 적대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제 아수르를 위협하는 바벨론, 신바벨론이 급부상하면서 아수르를 막 멸망시키게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이제 애굽이 보고 있다가 바벨론이 너무 힘이 세니까 차라리 아수르가 존재해서 바벨론을 견제해주면 이 우리가 있는 나라까지 영향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애굽의 그 바로 느고가. 그래서 원래 아수르와 적대 관계였는데 이 아수르를 도와주러 올라가게 됩니다. 애굽 왕이. 그런데 이 도와주러 올라가는 길을 요시야가 가로막은 거예요. 이 아수르 도와주면 안 된다 하면서 요시야가 무기토에서 그 바로 느고 왕을 막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바로 느고가 사실 뭐 애굽도 그 강대국 중에 하나였는데 그 남유다 그 조그만 나라 왕이 막는다고 그냥 쓰고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중하게 설득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수르를 도와주라고 얘기해서 내가 가는 거다.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마라. 그렇게 나를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하는데 요시야가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했고 거기에서 요시야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설명을 역대하에서는 추가해주고 있어요. 그 역대하 35장 22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또 열왕기에서는 요시야가 죽은 장소를 무깃도로 보고 있어요. 무깃도에서 죽었다 하는데 역대기에 보면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죽은 게 아니라 무깃도에서 중상을 입고 죽을 그런 중상의 그 화살을 맞거든요. 그래서 그 죽어가는 요시야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죽었다라고 역대기는 그렇게 조금 기록을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는 이제 제위 8년째 되는 해에 확실한 자기 신앙을 갖게 되고 그 12년이 되는 해 20살 때에는 나라 전체에서 우상을 몰아내는 그런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역대하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역대하 34장입니다. 열왕기하에서는 이 율법책 이후에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뭐 읽어주고 요시야가 옷을 찢고 그래서 뭐 장로들과 백성들 다 모아서 이 말씀 나누면서 이제 개혁의 조치들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나오지만 역대기에서는 이 율법책이 발견되기 이전 그 이전부터 요시야가 개혁을 시작했다라고 역대기는 좀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가 이제 뭐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두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가? 저는 역대기의 기록에 좀 더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갑자기 율법책을 발견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그 개혁의 조치들을 취해 오다가 그러니까 성전을 정비하는 거죠. 성전도 뭐 그런 우상들도 제거하지만 성전을 정비하는 상황에서 그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대제사장 hil기야가 발견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숨겨진 장소도 이제 지성소였을 것이다. 그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발견한 장소가 지성소였을 것이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개혁의 본격화가 시작이 된 것은 요시야 왕이 이제 왕이 된 지 18째 되는 해부터라고 보고 있지만 그 이전부터 12년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개혁은 시작이 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뭐냐면 아까 제위 8년째 되는 해에 자기 신앙을 다 갖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 그때부터 개혁을 밀어붙이면 되는데 4년 뒤 12년째부터 개혁을 시작하게 돼요. 그 왜 4년을 왜 미뤘는가? 왜 이 시기를 좀 미루게 됐는가? 학자들은 이것을 그 당시에 좀 복잡한 국제 정세 관계 때문에 그가 4년 뒤로 이걸 미룬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물론 이제 그 요시야 말년에는 이제 아수르가 거의 이제 멸망이 되지만 그 요시야 왕이 이제 막 이 자기의 왕위를 시작할 때에는 여전히 아수르는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수르의 계속적인 내정 간섭을 유다가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수르에서 들여온 우상들도 있었어요. 그 안에 아수르에서부터 들어온 우상들, 이방 종교들도 이제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그것을 제거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 우상들을 제거해 그냥 한 번에 그것을 치워버리기에는 너무 좀 위험 부담이 요시야에게 좀 컸던 것이죠. 그러다가 제위 12년, 그게 이제 BC 약 628년 그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에 대한 주변 나라들의 반격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뭐 바벨론도 그렇고 뭐 메대 제국이라든지 또 그 주변에 뭐 엘람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아수르에게 다시 반격을 하면서 아수르를 막 좀 이제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까지, 그러니까 아수르와 유다는 좀 떨어져 있잖아요, 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그 주변의 나라들을 상대하느라 유다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바로
요시야 왕 이제 12년째 20살이 되던 해 한 그 정도 시기부터 아수르가 이제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시야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대적인 그런 종교 개혁을 밀어붙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시야는 12년부터 이제 그 율법책을 발견하는 그 18년의 시간까지 6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그 나라 안의 우상을 거의 정리를 합니다. 거의 정리를 하고 또 이제 그 율법책 발견한 이후에 더 이제 또 그런 개혁의 조치들을 취하게 되죠. 열왕기하 23장을 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 요시야의 개혁 그런 내용을 보면 그가 그냥 단순히 뭐 성전만 정비했다든지 뭐 산당만 제거했다든지 그러한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질 않아요. 아주 광범위하게 대대적으로 철저하게 그 개혁을 그 개혁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5절을 보시면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그러니까 먼저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이제 패했습니다. 여기서 별대는 뭘까요? 별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뭘까요? 지금도 우리가 많이 따지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네, 별자리입니다. 네, 성좌. 별자리를 여기서 이제 별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때에 이게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에서부터 이제 좀 수입이 됐다라고 보는 건데, 별자리의 그 변화를 통해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자리가 사실 그 한국의 고대 그런 때에도 그 첨성대, 그렇죠? 그 경주에 가면 첨성대 있잖아요. 그게 그냥 우리 단순히 천측을 관측한 거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종교와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천체의 변화를 통해서 뭐 길하다, 흉하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을 했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천체 숭배, 그러한 것에서 비롯된 내용입니다. 또한 우상 숭배 장소에서 행해지던 음란 행위들을 다 몰아내죠. 23장 7절에 보시면 거기에 남창의 집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이제 이방 신 중에 아세라라는 이제 여신인데, 아세라라는 신을 섬기던 사제들이에요. 사제들. 바로 이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여호와의 전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전에 있던 거예요. 성전에. 이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집이 여호와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를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알은 남성신, 아세라는 여성신 해서 그 어떤 이 이방의 종교에서는 성적인 부분이 반드시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관심은 생산성에 있어요. 생산성. 그러니까는 자녀를 낳는 것도, 그 열매를 맺는 것도, 뭐 식물도 암수가 결합을 해야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죠.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생기는 것처럼 바로 그 사람들의 인식에는 풍요와 다산을 위해선 암수가 합쳐져야지만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적인 부분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제들이라든지 뭐 여자 사제들은 물론이고 남자들도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던 것이죠. 뭐 저희가 올림픽에 보면 그 막 성화봉송할 때 막 사제들 나오잖아요. 막 그쵸? 뭐 그 막 불 붙일 때 그 사제들이 저희가 볼 때 되게 뭔가 그 할 때는 되게 막 성스럽고 막 그게 나오죠. 되게 뭔가 거룩해 보이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 사제들이 바로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거를 그런 식으로 포장하는 거죠. 그 지역의 당시의 이방 종교들은 다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전부 그것은 단 한 곳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문화가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도 이제 그 땅에 대한 그 가나안에 대한 뭐 얘기들을 쭉 해주시는 것들이 레위기 25장에 보면 막 어떤 근친상간에 대한 내용들을 쭉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읽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잖아요. 그게 그 지역에서는 일상인 거예요. 그 일상이었던 거예요. 그런 종교 아래에서 그 지역의 문화 자체가 그러한 문화였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라고 전혀 인식이 없는 거죠. 바로 그 문화가 계속 이렇게 흘러와서 결국에는 뭐 이스라엘까지 하나님께서 구별되라고 하셨지만 결국에는 거기에 이제 잠식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요시야가 이제 개혁의 조치들을 통해서 제거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왕 때에 그 길을 정하셨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들은 이제 요시야가 다 청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벳, 흰놈 골짜기 도벳도 이제 10절에 보시면 청소했다. 그가 이제 정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몰렉이라는 신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면 실제로 그 어린아이의 그 뼈가 엄청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저희도 지금 들으면 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자녀도 생산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그러니까 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자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제물로 그렇게 아무런 꺼리낌 없이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장소도 요시야가 이제 정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11절에 보시면 요시야가 유다의 선대왕들이 태양을 위해 드린 말들도 제거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태양신도 이것도 거의 모든 지역에서 태양을 다 섬기죠. 이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이 이 유다 왕들 가운데서도 있었어요. 왜 근데 말을 드리라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그 당시에 태양신은 매일 수레를 몰고서 그러니까 수레를 타고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서 우주를 왕래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태양신이 그렇게. 그래서 그들에게 그 태양신을 위해서 말을 제물로 바쳤던 거예요. 말도 제물로 불태워서 그렇게 제사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왕명으로 제사용 그런 제물용 말을 전국에서 모아가지고 그 말들을 보관하는 제사용 말을 보관하는 마국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국간을 요시야가 다 없앤 겁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멸망산으로 불리는 것도 요시야가 개혁했다라고 나오죠.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건 솔로몬 때 생긴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말년에 이제 타락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때 자신과 결혼했던 그 이방의 여인들을 위해서 그 신당, 그 산당들을 그 여인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 장소가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 남쪽 봉우리 그쪽에다가 이방 여인들을 위한 그 신들의 산당을 지어줘요. 그쪽에다가 열왕기 상 11장 7절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첩들인 이방 여인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줬다. 그 예루살렘 맞은편 그 산에다가 바로 그것을 수백 년이 넘도록 그 우상의 산당이 가득했던 그 장소를 바로 요시야가 깨끗하게 정리를 했던 것이죠. 바로 요시야 역시도 이 남유다에 국한되지 않고 그 북이스라엘의 지역에 대한 개혁의 조치들도 취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여로보암이 세웠던 베델의 단도 헐어버리게 되죠. 이 베델은 단과 그 북쪽의 단 그쪽에 세웠던 그 금송아지 예배를 드렸던 장소잖아요. 바로 그곳 그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곳도 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요시야는 그렇게 북이스라엘에서부터 남유다까지 철저하게 그 개혁과 정화 작업을 하려고 했던 그리고 확장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시야가 단순히 없애라의 정도가 아니었어요. 요시야는 완전 정말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
그 우상들을 유다 전역에서 걷어들인 우상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걸 다 빻아요. 다 빻습니다. 가루를 만들어요. 가루를 만들어서 그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 위에 다 뿌립니다. 그 재를 그 무덤 위에 뿌려서 아주 흔적까지 없애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제사장들의 시신까지 찾아내서 그 무덤 묻혔잖아요. 그 사람이 우상 숭배를 했던 제사장이면 그 무덤을 파내서 그 꺼내 가지고 그걸 불태워 버립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아주 개혁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렇게 뭐 그런 개혁의 조치들을 취해 오다가 이제 그 요시야가 이제 성전 수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수리하는 이 일은 사실 돈이 많이 들었어요. 돈이 많이 들겠죠, 당연히. 근데 아수르에 의해서 계속 좀 그 국고가 거의 바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요시야가 과거에 했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뭐냐면 요아스 때에 백성들로부터 성전을 수리하기 위한 어떤 헌금, 세금을 걷었었어요. 바로 그와 같이 요시야도 성전 복구 헌금을 이제 걷어들였습니다. 바로 그걸로 이제 성전을 수리한 것이죠. 근데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다 헌신을 했고 그렇게 모인 돈으로 성전을 복구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수리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대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을 했어요. 거의 이게 이걸 왜 이게 숨겨져 있었는가라고 볼 때에 문하세 왕 때에 아주 굉장한 또 그런 우상 숭배가 있었잖아요. 그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제사장 중에 한 명이 이 율법책을 성전에 숨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숨겨놨던 이것마저 없어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심정이 있었겠죠. 그것을 이제 대제사장이 힐기야가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이제 힐기야가 서기관이었던 사반에게 주게 되고 그것을 요시야에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 발견된 책이 그러면 어떠한 내용이냐라고 할 때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일치를 보고 있는 것은 신명기였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발견된 책이 율법책은 신명기였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견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이제 사반이 받게 되죠. 그것은 이제 왕 앞에서 이제 읽기 시작했고 왕은 오늘날 지금 유다가 겪고 있는 이 국가적인 어려움들, 그 고난들, 그 원인이 거의 1000년 전에 정확하게 예언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요. 지금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발견된 율법책을 그 내용을 듣자마자 우리 지금 이 남유다가 이래서 지금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구나라는 걸 요시야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이 서기관 사반이 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뒤에 문맥으로 봐서 신명기 28장의 내용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신명기 28장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2세대들에게 이제 그들은 율법을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1세대들이 받을 때에 그들은 20세 이하였고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방황할 때에 태어났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부모들, 자기의 그 앞선 세대가 경험했던 것들을 이들은 너무 어린 시절이어서 잘 와닿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았던 2세대들이었지만 그들이 바알볼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 모압 평지에 이제 점령했을 때 요단 동편 땅을 점령했을 때에 그때의 모압 여인들이 유혹하죠. 이스라엘 남자들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방의 그 제사 그 잔치라고 해야 되나요? 축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거기에 남자들이 혹해가지고 다 넘어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과 같이 음행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얘네들이 전혀 이거 모르는구나. 이 아무것도 그냥 다 백지 상태구나. 그래서 쓴 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가 그 모세의 설교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율법의 압축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당장 여기에 지금 살 것도 아니고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서 그 땅 정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전혀 정보가 없으니까 당장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내용이 신명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쭉 그것들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모세가 신명기 28장에서 이제 이 광야 2세대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이거를 너희가 지키겠느냐 지키지 않겠느냐, 지키면 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다라고 선택해라라고 말하는 게 신명기 28장의 내용입니다. 역대기 34장 21절에 보시면 요시야 왕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그 신명기 28장의 내용, 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요시야가 듣고 이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여호와의 진노를 받고 있는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시야는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고요, 사람을 보내서 더 자세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습니다. 그 여선지자였던 훌다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물어보게 하죠. 이 훌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사실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왕이 사람을 보내서 물어볼 정도였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 안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가졌던 여선지자였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훌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요시야 왕이 들은 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진노에 따라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결정은 번복이 안 될 것이다 라는 내용. 두 번째는 하지만 우상을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한 요시야만은 이 엄청난 국가적인 재앙에서 제외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그 왕의 사람에게 훌다가 전달을 하게 되죠. 이것을 전해들은 요시야는 열왕기하 23장 1절 그리고 역대하 34장 29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 유다의 모든 장로들을 소집을 합니다. 이는 사실상 장로들을 모았다라고 하지만 이건 사실 백성들을 다 모은 거예요. 백성들을 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절에 보면 장로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모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요시야는 바로 이 메시지를 온 백성들과 나누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소식을 듣고 야, 이걸 들으면 백성들이 충격을 받겠지. 이거를 그냥 숨기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 이 유다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온 국민과 함께 나누고 공유해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구별이 돼보자라고 그렇게 성결하게 다시 한번 살아보자라는 그러한 의도가 요시야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왕과 백성들은 다시 언약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 곳곳에 남아있었던 그 우상의 잔재들을 제거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러한 정말 몸부림을 쳤던 것이지요. 요시야와 이 백성들의 이 회개는 하나님의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요시야 때에 그 요시야가 통치하는 그 기간 내에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허락해 주셔서 그의 통치 기간 내내 거의 이제 말년에 그가 전쟁으로 죽지만 그때뿐이고 그 이전에는 전쟁도 없고 바로 그러한 좀 안정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요시야는 신앙을 바로 세워 나아가는 일에 전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랬던 요시야였지만 그의 죽음은 좀 허망하게 끝이 나요. 바벨론에게 밀리고 있던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요시야 돕기 위해서 그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이제 올라가는 길을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서 맞게 되죠. 역대 하에 보시면 바로 느고는 사실 유다와 전혀 싸울 마음이 없었어요. 전혀 싸울 마음이 없고 오히려 그 요시야를 설득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요시야는 그것을 계속해서 막아섰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하에서는 분명하게 바로 느고 그 애굽 왕이 요시야에게 전한 메시지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시였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느고가 요시야를 그냥 빨리 그 길에서 비키게 하기 위해서 없던 말을 지어가지고 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거야. 너 하나님 믿는 민족인데 하나님 말 어기면 안 되잖아 라고 그런 의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린 게 아니라 진짜로 바로 느고가 계시를 받고서 얘기한 것이다라고 역대하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대가는 그가 누구든 치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요시야 왕 때에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나훔과 스바냐, 그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바로 이 세 명이 그 요시야 때에 좀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하박국은 다음 왕 여호야김 때 하박국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선지서에 대한 내용은 이제 저희가 열왕기 내용을 좀 정리하고 후반부에 자세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의 등장은 좀 오랜만에 좋은 왕이 나타났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지만, 근데 유다가 마지막 역사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물론 그가 다스리던 시기는 유다 역사상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아수르로부터 오는 위협은 없어졌지만 이제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강대국이 이제 주역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바벨론 시대로 이어지게 되죠. 이러한 세력의 교체는 요시야가 총 31년을 다스렸는데 그 31년 통치 그 말기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요시야 이후에 등장하는 그 후계자들은 이 새로운 세력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그 국제 그런 관계가 휘말리게 되고 결국에 마침내 유다는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마는 것이죠. 요시야 이후의 내용은 열왕기 하 23장 31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5장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23장 31절에 보시면 이제 요시야가 죽음 이후 백성들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느냐, 여호아하스라는 요시야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아하스는 요시야의 첫째 아들이 아니었어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런데 그 바벨론과 이제 바로 느고가 요시야를 죽이고 올라가서 아수르하고 이제 같이 하고 이제 바벨론하고도 싸워요. 그 장소가 갈그미스라는 장소입니다. 갈그미스라는 장소에서 이제 바벨론과 한판 딱 붙게 되는데 그때 승부가 뚜렷하게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비겼습니다. 애굽도 좀 피해가 컸고 바벨론도 좀 피해가 컸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물러가게 되면서 이제 애굽이 그 유다의 위쪽에서 싸워서 애굽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유다가 있거든요. 돌아가는 길에 유다에 딱 들르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그를 왕위에서 폐위시킵니다. 바로 느고가 폐위를 시키고 장남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앉힙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꿔주죠. 이름을 고쳐줍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아하스는 왕위에서 폐위되면서 그 애굽 왕과 함께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호아하스는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이제 그 생을 마감하게 되죠. 이렇게 유다는 이제 처음에는 애굽의 그 영향력 아래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왕을 세웠다라는 건
너 내 말 잘 들어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벨론이 세력이 있었지만 우선은 지금 애굽의 영향력 아래에 이제 유다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BC 605년, 그러니까 주전 605년에 그 여호야긴 왕 때에 이 애굽과 바벨론이 다시 한번 전쟁을 합니다. 제2차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하면 바벨론이 이번엔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애굽이 거의 전멸해요. 네, 그래서 애굽은 이제 그 전쟁이 지고 나서 서둘러서 뭐 유다 들릴 필요도 없이 들릴 겨를도 없이 유다 그 애굽으로 막 도망을 가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유다 지역으로 쭉 내려오게 되죠. 그게 바로 예루살렘 1차 침공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한 예루살렘 첫 번째 침공이 이때 벌어지게 되죠. 그는 유다 땅을 점령하면서 이 유다의 그 유능한 젊은이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가요. 이게 1차 포로입니다. 바로 이 1차 포로에 들어가는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로 이 1차 포로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애굽을 섬기던 여호야김은 바벨론이 왔잖아요. 이제는 애굽을 버리고 이제 바벨론을 따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 눈치 보다가 저 눈치 보다가 그렇게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호야김은 이제 한 3년 동안은 바벨론을 잘 섬기게 됩니다. 잘 섬기다가 3년째에 배반을 해요. 바벨론을 이제 섬기지 않게 조공 바치던 것도 안 바치고 이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자신이 직접 그때는 오지 않고 이제 주변의 국가 그 자기들 이제 그 유다 말고 또 이제 주변의 국가들도 그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 국가의 군대를 유다로 보내게 됩니다. 가서 니들이 뭐 특공대 같이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바로 그 전쟁에서 여호야김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왕이 죽게 되니까 그를 이어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이름이 헷갈리죠. 여호야긴이 죽은 거고요. 미음입니다. 미음. 그리고 그의 아들이 여호야긴, 니은입니다. 이름이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그래서 이제 여호야긴이 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느부갓네살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돼요. 그 시기가 597년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때에 2차 예루살렘 침공을 느부갓네살이 하게 됩니다. 그게 열왕기하 24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제 침공을 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여호야긴이 폐위가 됩니다. 다시 그러니까 아버지 대신해서 왕이 됐다가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그를 폐위를 시켜요. 여호야긴을 왕에서 내려앉히고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 그러니까는 이 여호야긴의 작은 아버지, 약간 숙부가 그 왕이 됩니다. 그가 바로 마따니아가 왕이 돼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 왕이 다시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꿔주게 돼요. 그러니까 그가 바로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 것이죠. 시드기야가 왕이 되면서 여호야긴은 이제 그와 아내와 어머니, 귀족들 해가지고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2차 포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2차 포로 때에 포함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바로 2차 포로 때에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근데 이때에 포로로 끌려간 인원이 거의 10,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게 24장 15절부터 나오죠.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자기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울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네. 그러니까 이 인원을 대략적으로 따져보면 거의 10,000명 가까이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2차 포로로 끌려간 뒤에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등극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상황은 안정이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불안한 상황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 가운데에서 남유다 안에 반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항하는 세력이 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남유다 주변국들, 주변의 국가들도 반바벨론 동맹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이 남유다 시드기야한테도 계속 동참하라고 압력을 넣게 됩니다. 처음에 이 시드기야는 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이제 합류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그러한 시기에 예루살렘 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뭐 바벨론을 대항하는 뭐 그런 세력들이 막 성장하고 급부상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막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 게 뭐냐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2년 안에 2년 뒤에 돌아올 거야. 막 그렇게 막 거짓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그게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예언이 거짓이다 하면서 우리는 계속 바벨론의 통치를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뭐 바벨론을 좋아해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바벨론에 의한 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군소리하지 말고 이 징계를 70년 동안 받으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예레미야는 전했던 것이죠. 사람들의 심리는 당연히 거짓 예언을 따르죠. 2년이야. 2년이면 70년 너무 멀잖아요. 2년 뒤면 온다고 하니까 그게 뭔가 뭐 좀 진짜 같고, 바벨론도 이제 그게 전쟁도 안 오고 하니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배제가 됐던 것이죠. 바로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이제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3차 침공이죠. 예루살렘은 이 3차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히 함락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시드기야는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니까 도망쳤어요. 도망치다가 여리고 근처에서, 여리고 평지에서 잡힙니다. 붙잡혀서 다시 끌려오게 되죠. 끌려와서 시드기야가 경험한 것은 그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리죠. 그렇게 끌고 갑니다. 시드기야를.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고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역시도 완전히 다 파괴가 되고 말지요. 유다는 이제 바벨론의 속국이 됐습니다. 이제는 한 나라의 지역이 아니라 이제 속주같이 식민지 같은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도 바벨론에서 지명을 했어요. 그 첫 번째 지도자가 바로 그달리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달리야. 그것을 열왕기하 25장 22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지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가 여기 다스려라. 근데 당연히 그달리야의 말을 듣지 않겠죠. 왜냐하면 적국의 왕이 세운 총독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의 거의 통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마엘에 의해서 그달리야는 암살을 당해요.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파괴가 됐기 때문에 임시 수도격으로 정한 곳이 미스바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곳에서 이제 그달리야가 통치를 했지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무리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암살해놓고 바벨론이 지명한 지도자를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역인 거죠. 그게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칠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애굽으로 가자. 왜냐하면 애굽은 우방이니까, 우리의 좀 동맹국이니까.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도망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그 암살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남은 백성들도 두렵잖아요. 와서
그들이 또 약탈해 가고 뭔가 죽게 되고 할 테니까, 그래서 백성들도 그들과 함께 예굽으로 많은 이들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기 전에 누구에게 가냐면 예레미야한테 가요. 예레미야도 미스바에 있었는데 그 예레미야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님, 도대체 그 예레미야 말대로 지금 다 됐잖아요. 뭐 거짓 예언자들은 2년 뒤에 돌아온다고 했지만 예레미야는 아니라고 했던 게 진짜 현실로 일어났기 때문에 예레미야에 대한 어떠한 신뢰도가 땅바닥이었다가 확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죠. 그러다가 예레미야가 이제 메시지를 전하죠. 애굽으로 도망갈 생각 하지 말고 남아 있어라. 여기 남아 있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이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근데 애굽으로 갈 때에 예레미야가 자이였는지 타이였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같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최대한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이들이 떠나고 나서 이제 이 유다 땅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땅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이 열왕기하에서 기록하지 안 하고 있는 내용들이 예레미야에 사실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넘어갔을 때의 상황도 예레미야서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 보면은 그들이 근데 그렇게 애굽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말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열왕기하가 남유다의 멸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선지서들, 선지자 4명이 있었죠. 나훔과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우리가 좀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먼저 나훔인데요. 나훔 선지자에 대한 정확한 그 연대에 대한 정보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연대를 우리가 좀 보기 위해서는 나훔서 안에 있는 그런 좀 내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훔서 3장에 보시면 3장 8절에서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노아몬이라는 애굽의 성읍이 정복을 당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제적으로 역사 그 기록에서 이 노아몬이라는 성읍이 함락된 시기가 주전 663년 아수르에 의해서 이 노아몬이라는 성읍이 함락이 됐어요. 그런데 그 노아몬 성읍이 함락이 됐다라는 내용을 지금 나훔이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보아서 나훔은 그 사건 이후에 활동을 한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건 노아몬이라는 성읍이 함락된 이후로 활동을 시작했을 것이다. 그리고 니느웨 성의 멸망, 그 아수르의 땅이었던 니느웨 성의 멸망을 이 나훔은 미래의 일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일어날 것이다,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라는 그런 미래의 일로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니느웨가 정복당한 시기는 612년입니다. 주전 612년이어서 그래서 나훔의 사역 연대는 663년에서 612년 사이 그 연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따지면 문하세 왕 말기부터 요시야 왕의 중간 때까지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도표를 보시면 나훔이 문하세 시기에 걸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앞서서 우리가 요나서에서 이 니느웨 성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죠. 요나서는 주로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 이후 100년이 지난 시점에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을 다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그 경고로 회개하였던 이 니느웨 사람들은 그들의 그것을 후손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멸망을 다시 선고받을 만큼 패역한 삶으로 되돌아갔다라는 것을 이 나훔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선지자는 스바냐입니다. 스바냐는 그 연대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스바냐서 1장 1절에 보면 요시야 왕 때의 선지자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도 스바냐서 2장 13절에 보시면 아수르를 멸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아직 무너지지 않은 때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스바냐 역시 나훔서처럼 아수르 멸망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독특한 것은 뭐냐면 스바냐는 자기의 족보를 이 스바냐서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바로 히스기야 왕 쪽의 왕족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쪽으로 흘러온 4대 왕족 그 왕가의 후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그 정치적인 어떠한 현안들, 비리들을 이 스바냐는 아주 예리하게 이 스바냐서에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왕족이었기 때문에 이사야처럼 그 왕들과 좀 더 가까이 또 왕궁을 그렇게 좀 자유롭게 좀 드나들고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요시야의 개혁 정책에 그 요시야 왕 때의 기록에는 뭐 나오진 않지만 분명히 이 스바냐가 함께 그 개혁의 조치들에 동참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시기가 조금 뒤이긴 하지만 하박국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박국도 정확한 연대가 없어요. 정확한 연대의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의 내용을 보고서 이제 대략적인 시기만 이제 추정을 하는데요. 하박국서 1장 6절에서 10절에 보시면 바벨론의 침공이 임박해 있다라는 예언, 그리고 완전히 유다가 멸망할 때가 언제인지를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때에 임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는 그러한 내용들로 봐서 가장 좀 가까운 적합한 시기가 바로 여호야긴 왕 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처음 침공한 그 여호야긴 왕 때로 그렇게 하박국이 활동한 시대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훔과 스바냐, 예레미야는 제가 좀 뒤에서 보겠지만 이 세 명의 선지자들은 요시야 왕 때부터 이제 좀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좀 그 시대 요시야 왕 때 지난 다음 여호야긴 왕 때에 하박국이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좀 쉽게 연상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박국에 대한 좀 중요한 정보는 하박국이 성전에서 노래한 레위인이었다라는 그러한 정보를 하박국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것으로 봐서 노래하는 자, 그 하박국이 노래하는 자로서 레위 지파 중에 노래하는 자의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선지자들을 제가 좀 간단하게 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보기 원하는 선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나훔과 스바냐와 같이 이제 요시야 때의 활동을 시작해서 이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는 이사야 다음으로 깁니다. 그 시드기야 이후까지, 아까 애국까지 따라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시드기야 이후까지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시대에도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이죠. 예레미야는 앞서 말씀드렸던 나훔과 스바냐, 하박국 이들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사역들, 또 많은 그런 활동들을 했고, 이 멸망해가는 유다, 그 유다를 온몸으로 정말 그 유다의 말기를 겪으면서 그 과정을 정말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긴 사람이 또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열왕기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또 많은 사건들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단순히 예언의 내용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실제 역사적인 상황을 아주 많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과정과 남유다가 멸망한 직후, 또 포로기 초기 때의 정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캐내려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보면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쉽게 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많이 있지만 예레미야서에 대한 것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에 그 구조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같이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연결해서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서 다음에 이제 총 5장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한 후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지은 슬픈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애가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볼 수 있냐면 신명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모세가 이제 신명기에서 아까 신명기 28장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따르면 복이고 따르지 않으면 저주다 했어요. 근데 29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모세에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너희에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 민족은 너희는 나를 배신할 거다. 너희는 저주를 받게 될 거다. 내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때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인 모압 평지에서부터 그 내용을 모세가 이미 들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노래를 지어라.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그것을 가르쳐라 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노래를 왜 짓게 하시냐 하면 그 노래가 바로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배반하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왜 갑자기 우리를 멸망시키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이래서 멸망당했구나라는 그러한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니네 거봐라.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렇게 됐지 라는 그런 마음이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모세의 슬픈 노래는 사실 신명기 이게 32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모세가 쭉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 쭉 기록합니다. 그러다가 15절인가 거기 보시면 여수룬이 배가 부름에 발로 찼도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여수룬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만해지니까 나를 발로 차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버렸다.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으로 쭉 이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 모세의 슬픈 노래는 바로 하나님의 노래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 모세의 애가가 기록된 신명기를 연구하면서 바로 자신이 그 슬픈 종말의 선지자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요시야가 성전에서 발견했던 율법책, 그 신명기로 이제 얘기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신명기도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지요. 결국에는 배반할 내 백성 그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 말씀을 읽고 요시야는 옷을 찢고 가슴이 찢어졌던 것이죠. 이렇게 오래전부터 예언이 되어 왔듯이, 그리고 예레미야 자신도 그렇게 예언을 해왔듯이, 무너져버린 그 예루살렘을 눈앞에 현실로 목도하면서 부르는 이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저희가 내용을 다 읽어보면 좋지만 제가 예레미야가 1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정말 그 절절한 마음으로 이 예레미야 애가를 부르게 되죠. 그러나 예레미야의 애가는 정말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명기 32장에서 그 모세의 그 애가 이후에 33장을 보시면 신명기 33장에서 모세는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축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그 애가 이후에 바로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각 지파별로 막 그런 축복의 메시지들을 모세가 선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말씀드렸던 예언서들, 선지서들의 공통적인 주제,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라는 이 메시지를 신명기 32장부터 33장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을 예표로 이미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애가는 슬픔으로 끝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해서 하나님 이제 이 민족은 우리는 어찌합니까? 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해 주셨던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은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단순히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 우리의 생각을 앞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거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궁극적인 돌아옴은 사탄의 포로로부터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인 것이죠.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면 바로 이 점을 명백하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바로 이 새 언약을 말씀하심으로 궁극적인 돌아옴이라는 것은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돌아옴은 성취가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까지 생각을 뻗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희가 총 5번에 걸쳐서 열왕기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통일 왕국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엔 분열 왕국이 되고 멸망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왕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죠.
많은 왕들이 보좌에 앉았다가 물러갔습니다. 그 왕들 중에는 악한 왕도 있었고 선한 왕도 있었지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것에만 우리가 한눈을 팔게 되면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보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 그 보좌에 계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이죠. 바로 그런 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열왕기서는 진정한 통치자는 무엇인지, 진정한 통치자가 과연 누구인지, 또한 그 리더십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는 그 위대하신 이름, 그 이름을 항상 찬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그 왕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었지만 영원한 보좌에 계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과 멀리 유기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왕의 통치를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자유하며 즐거우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